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살피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내용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관심 갖고 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어서, 인생사나 처한 환경이 이제 나에게 공감돼서 또는 스토리 자체가 흥미로워서 이제 더 자세히 보게 되는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을 살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가 볼 때 위인을 넘어서 성인으로 여기는 그런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부정적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게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인으로 읽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위인이라고 하면은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데, 소위 위인전이라 불리는 책들을 보면은 이제 어느 한 측면에서 성공한 사람 또는 업적을 세운 사람의 이야기를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좋게 포장해서 기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왜곡시켜서 좋게 포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과연 성경은 위인으로 포장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던 베드로,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로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까 봐.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 중에서 새카만 후백 여긴 바울에게 사람들 앞에 책망을 받기도 하죠. 사도이지만 온전히 성숙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면만 주로 얘기해서 그렇지 보편적인 도덕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차라리 우리가 훨씬 나은 거죠.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인 것처럼 기록하는 위인전과는 달리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인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넘어짐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나의 절망이 클수록, 나의 한계가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시편 46편 1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걸까요? 물론 이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승리는, 그 놀라운 역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지 않고 그 역사를 경험했을 때 바뀌지 않고 딱 그때뿐 여정 내내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 되심을 보기 위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로마서 3장 5절 이하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할 수는 없다. 6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6장 1,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전과 같이 세상과 같이 살지 말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그대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하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와 성장.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의무, 의무라기보다는 어린아이가 해가 지날수록 성장하는 것 같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소망인 교회가 지금 모습 그대로가 아닌 건강하게 성장해 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금 얘기했던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울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그 바울,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의 바울을 읽을 때 위인처럼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는 완성된 사도처럼 보는 거죠. 과연 그랬을까요? 먼저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첫 등장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입니다. 7장 58절을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의 불씨가 되죠.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던 겁니다. 또 8장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했다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단 한 번 사용되는 단어인데 멸망시키다, 초토화시키다라는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강도가 센 그런 이제 단어인 거죠. 바울 자신의 고백을 보면은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에 관련된 얘기가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26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심 이후의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회심 이전에도 핍박자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 땅으로까지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8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하면은 떠오르는 이제 성경 구절이 있죠. 딱 들었을 때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라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을까요?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방금 읽었던 8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들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회심도 하지 않은 이 사울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강제로 흩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선교에 대한 사도들의 소극적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오묘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던, 아니 잔멸하려 했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30km나 떨어진 다메섹 으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되어서 자신이 잔멸하려 했던 그 교회를 오히려 전하고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심과 동시에 담대히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0도 변화되어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바울을 볼 때 마치 위인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 다메섹 도상 이후에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위인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저런 환경 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며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바울처럼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갑자기 확 바뀌기도 하지만 쭉 지켜보면은 그게 성숙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위인 같아 보이는 이 바울에게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로 보면은 이제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바나바와 다툽니다. 15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복음 전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장 24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갓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바나바가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보증 서줄 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보증을 서주는데 그때 사울은 어땠는가? 9장 20절 이하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메섹에 가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해할 정도로 이렇게 바뀐 거죠. 얼마나 강하게 얘기를 했는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할 정도였습니다. 사울이 이걸 피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죠. 예루살렘 교회로. 이런 사울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보증을 서주는데 그럼 예루살렘에서의 사울은 어땠을까요? 9장 29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우리가 이제 바울을 위인으로 생각해서 이 구절들을 읽으면은 어떻게 읽히냐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모 선교 단체에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모 선교 단체에서 선교 훈련생을 해외에 있는 이제 불교, 힌두교, 이슬람 사원으로 보내는데 이제 단기로 보내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가서 뭘 하냐면은 다행히 이제 한국어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마귀는 물러가라. 악한 마귀는 물러가라.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예수는 왕이시다. 우상은 무너지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메시지만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무슬림이 보는 그 자리에서 사원에서 이걸 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행히 못 알아들어서 다행이지만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거죠.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알아듣는 말로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로 했지만 알아듣는 말로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에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사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회심한 사울이 즉시로 와서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당시 바울의 전도 사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사울. 이거에 대한 평가는 이제 각자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180도 변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그의 인간됨이 열성 분자에서 이미 유대교에서도 열성 분자였는데 그 열성 분자에서
성인으로 변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 빠르게 뛰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뛰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방향을 틀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미 나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여긴데 잘못 뛰고 있었어요. 이걸 알게 됐고 방향을 틀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더 빠르게 이제 뛰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딱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죽어라 뛰는 그런 스타일인데 회심 이전에도 그렇게 했고 회심 이후에는 더 했던 거죠. 내가 잘못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 앞서 걷고 있는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또 함께 가야 할 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게 된 겁니다. 바울의 본심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앞서가던 사람들과 템포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것은, 또 피해를 주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울을 보증해 줬어요. 이런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줬습니다. 또한 누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런 사울을 선교 동역자로서 이제 함께 했었던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은 바나바의 본명이 원래 이제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성품을 보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제 헬라식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바울의 이런 스타일을 좀 맞춰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바울이 속한 선교팀에 들어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내가 그 선교팀에 들어가면. 이게 바나바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버틸 수 있죠. 그냥 따라갈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마가가 전도 여행 중간에 팀을 이탈한 것도 이게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나바는 선교팀에서 이탈했던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고, 바울은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선교팀에 합류할 생각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선교팀에 합류할 생각이 있었는데 바울의 거절로 인해서 바나바와 함께 마가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소아시아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열심히 너무너무 지나친 사울을 받아줬는데 바울은 열심히 부족한, 바울 기준에서죠, 이거는 열심히 부족한 마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회심한 후에 30년이라는 그 시간이 이제 지난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바울의 그런 성품에서 30년이 지난 후에 쓴 편지인데, 이 3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왕래를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하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었죠. 이런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은 이제 신앙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울이 회심한 바로 그 이후에도 이런 모습을 가졌었겠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4장 11절을 보면은 지금 읽은 거 바로
이제 밑에 이제 4장 11절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팀을 이탈했던,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그 팀에 받아주지 않으면서 바나바와 갈라서게 했던 그 장본인인 마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갈라설 정도였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이제 사라진 거죠. 바울은 그런 마가에 대한 그리움을 보이며 마가 데려오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가는 이 편지 이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전에 회복이 된 거죠, 관계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마가에 대한 바울의 변화된 마음이 여기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변화, 성장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못 자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런 일을 내가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이 다듬어지고 성장해서 이제 마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떤 시기까지 왔는지 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뭐냐면은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어드리는 제사. 풀어서 해석하자면은 내가 이미 부어드리는 제사와 같이 부어지고 있고 나의 떠날 때가 지금 눈앞에 딱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정말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를 붓는 단계,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다 짜내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떠날 시간, 곧 죽음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이 고백은 이런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라고 써있나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고 이러한 바울의 심정, 내가 떠날 때가 다 되었다, 내가 진짜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하면서 하는 심정을 담아서 7절 8절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고백보다도 감동되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이 바울의 이 한마디 고백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이 담긴 간증이며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 직후에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말과 행동에서 모난 부분들이 남아있죠. 우리 마음에도 그렇고. 저는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모난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갈 것이 아니라 조금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깎아내야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에서 성장을 멈출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기 위해,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조각칼로 우리를 이제 다듬어 가야 하는 거죠. 때로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고 깎아내야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갈아가면서 의의 면류관을 향해 성장해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다음 주부터 있을 주일 오후 신앙 훈련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정교해지고 조금씩 더 자라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온전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소마인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입어 자녀가 된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서 받기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그리고 우리 삶에 새겨서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갈리고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에 이르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영적 어린이에서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절망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